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들이 학원을 갔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휴대폰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휴대폰이 아무래도 학원 버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은 휴대폰을 잃어버리지는 아니할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가 보니까 일찍 잠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휴대폰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안절부절하고 휴대폰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잠들고 싶었지만은 아들의 그 초조한 모습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학원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 버스 기사분의 전화번호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분과 약속을 하고 그 밤늦게 그 기사분이 있는 약속된 장소에 가서 그 아들의 휴대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휴대폰은 그 학원 버스 안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을 무사히 찾아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나의 삶에는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들아, 나도 너 나이 때쯤에 이 자신감을 잘 가지지 못했단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날로부터는 나도 모르게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단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나는 그 다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대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은 이 자신감이 전혀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시몬 베드로가 삶 가운데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가졌을까요? 이 시몬 베드로의 경우에 얼마 전까지만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 가운데 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자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그러한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의 삶은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뭐, 그 말이 아마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썩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의 삶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삶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으로 부활하셨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축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삶을 기대하며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에 참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 베드로의 삶은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안타까운 제자 시몬 베드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첫째로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지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고난의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이렇게 약간 좀 과도한 듯한 표현을 쓰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까지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참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나 나를 향해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이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주님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왜 주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서운할 수밖에 없었고 섭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시몬 베드로도 좋지 않았던 것이죠. 마음이 불편했고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한 십자가의 길, 너무나도 연약한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하시다니 내가 그렇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 길로 가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고집스럽게 그렇게 가시다니 내가 주님을 먼저 부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부인한 것이야.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배신한 거야. 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좋은 길로 가라고 했어. 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편안한 길로 가라고 했어. 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영광스러운 길로 가라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집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고집스럽게 고난의 길을 가고 고집스럽게 죽음의 길을 가시다니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마음이 있는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고 그리고 사랑에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그 두 번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죄책감이 강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 되면은 이 죄책감이 강한 사람은 본래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자기를 더 비천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관계, 또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도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 자기 자신과도 이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 가운데 매이게 되면은 그러한 시몬 베드로의 세 번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게 되면은 그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 안에 들려오는 거짓말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 안에 거짓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하나도 좋게 말해주지 않아.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지금 하는 일 잘 안 되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이 하는 일들은 다 잘 되지 않을 거야. 너 지금 불행하지? 앞으로는 네가 더 불행해질 거야. 이러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꽂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행복에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놓치지 아니할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시몬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별로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 자기 확신이 없게 되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은 이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막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붙들려고 하는데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보다 많은 물고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있어야 그 물고기가 내 삶에 안정감을 주고 많은 물고기가 있어야 내 삶이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까? 예수님께서 나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밤새도록 행복을 낚습니다. 그렇지만은 행복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행복이 하나도 없는 빈 그물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사망이 왕노릇하다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찾아와 주시고 세 번째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까지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설득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맨 처음에 세 번째 찾아와 주셨을 때, 갈릴리 바다 가운데 찾아와 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이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되었을 때에 그물에 내가 생각지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랍게도 풍성한 그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했던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의 부활의 삶을 위한 것이다. 이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날까지의 너의 수고, 이날까지의 너의 눈물, 이날까지의 너의 아픔, 그런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왕노릇하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렇듯 생명의 왕노릇하는 축복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의 특징은 바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에서 실패했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은 빈 그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시몬 베드로의 삶은 부활의 삶이 되었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남은 삶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다시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 때문에 이 마가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을 거시고 시몬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물으시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을 아가페 사랑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지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필레오 사랑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뭔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일해 주실 때에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핵심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몬 베드로의 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질문 가운데서도 시몬 베드로는 자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여인은 남자를 향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랑이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보니까 당신의 조건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당신의 조건을 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항상 친절해. 나는 그 친절한 모습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만약에 당신이 나를 불친절하게 하거나 당신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 때는 그 사랑은 끝나는 것이야. 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지만은 그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짜 내 사랑인지 몰랐던 거예요. 마치 이 남녀가 사랑할 때 내가 저 여인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도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베드로의 그 두 번째 대답 역시 똑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될 때에만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러한 대답인 거예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했지만은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제대로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선뜻 대답을 못해요. 여기에서 무슨 표현이 나오게 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대답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 사랑이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사랑이요? 얼마나 뭡니까? 나의 중심에만 사로잡힌 그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내가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노래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제 사랑의 본 모습입니다. 이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제자 베드로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제자 베드로는 자기 어두운 모습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어두운 모습에 대해서 정직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을 해주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달으라 이란 뜻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가 속을 썩이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봐야 이 부모의 심정을 알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인도하는 그 마음을 너도 한번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위해서 수고해야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두움에 직면했던 자신의 어두움을 보았던 이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을 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전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남이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그 잃어버리는 것을 찾으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잃어버리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리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고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삶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모든 삶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고통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 이 부활의 영광은 오직 자기 죽음을 통해서만이 성취할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었던 사람이고 안위를 잃었던 사람이고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잃어버리는 그 아픔과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는데 항상 부활의 삶으로 함께 해주셨고 항상 생명이 왕노릇하는 축복의 삶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잃어버리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림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더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삶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고 내가 한 번도 귀로 듣지 못했고 한 번도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